오늘은 전도서 2장의 말씀을 갖고 밤을 지나 맞이한 하루 속에서의 사업, 밤을 지나 맞이한 하루 속에서의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세상은 공평한가요?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공평한가요? 잠깐 생각해 보면 분명 우리는 모두는 알게 됩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부당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껏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은 한 번쯤, 아니 그 이상 많이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내 삶의 조건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공평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예전에 여묘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아이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묘학교 아이들은 북한에서 태어났고 저는 남한에서 태어난 것이 아이들이 보기에는 불공평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에 대해서 신학적인 답변이 있기는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들 알아들을 나이가 아직은 아니기에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다.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처럼 모두 불공평한 것이 분명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불공평한 것들이 똑같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충 어림잡아서 그냥 똑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평등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 앞에 설 때입니다. 죽음은 부와 가난을, 높음과 낮음을, 길고 짧음을 모두 똑같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치 어떤 숫자이든 0을 곱하면 그 숫자가 얼마가 되었든 그 값이 모두 0이 되어버리듯이 죽음은 모든 것을 평균케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전도서는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을 말이죠. 예전에 어느 정치인이,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 정치인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낮과 밤의 구분 없이 무한 경쟁의 시간을 사는 이 시대를 저녁을 잃어버린 시대로 표현한 것이지요. 앞만 보고 달리는 시대, 무한 경제 성장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그 시대, 말하자면 모두 낮의 삶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시대, 그래서 인생이 성취를 위한 수단이 되고 삶이 바로 그것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그 시대를 정확히 캐치하고 이러한 문구로 선거에 나섰던 것이에요. 비록 그는 선거의 목적을 위해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지만 정확하게 한국 사회를 정확히 들여다본 그런 문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저녁은 있으십니까? 밤은 무엇일까요? 밤은 세상에 그저 어두워지는 그런 시간이 결코 아니에요. 밤은 사색의 시간이고 낮은 생활의 시간입니다. 라임을 맞추자면 밤은 생각의 시간이고 낮은 생활의 시간입니다. 밤은 왜 사는 것이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고 낮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성경 속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또한 어느 책의 제목처럼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 6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인생은 항상 어둠에서 시작해 밝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아침에 하루가 시작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의 하루는 저녁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밤을 잃어버리니 온통 어떻게 살 것인가만을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은 내 인생에 없는 것처럼 모든 이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죽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음은 내 인생이 끝나고 그 밖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은 내 인생 밖에 있는 또 다른, 저 다른 세상의 사건인 양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러다가 불쑥 갑자기 다가온 그 죽음 앞에 허둥지둥 모두들 당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융도, 칼 융도 우리의 이런 허둥거림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당신은 삶의 아침 프로그램에 따라 오후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오전의 삶이 있고 오후의 삶을 살아서 그의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오전의 삶만 있는 줄 알고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어느 날 시작된 오후의 삶을 맞이하게 되면 당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한국 사회와 그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꼬박 밤을 새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경향은 바로 이러한 말 때문일 것이에요. 조지 위필드의 이 말,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다. 물론 나름의 맥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맥락을 쏙 빼놓고 죽을 때까지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로 인용되는 이 말에 오늘 전도자는 반대를 표하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여서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삶을 살라고 말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야 참된 아침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고, 죽음을 알아야 생명의 시간을 참되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융의 말을 빌리자면 오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는 오후의 삶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전의 삶을 잘 살기 위해 오전의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으로 우리는 결코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오후의 삶,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 삶이 있다는 것을 알 때만이 바로 오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녹슬어 없어지든 닳아 없어지든 결국은 끝나게 되는 그 지점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된다는 것을 알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왜 지금 그렇게 사냐고 묻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여러분의 그 인생을, 여러분의 그 일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삶의 목적을 찾고 삶의 이유를 찾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목적과 이유를 찾아봐야 한다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방법으로 전도자가 제시하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쾌락을 쫓아보고 부를 가져보기도 하고 권력을 손에 쥐어보기도 했지만 결국 그것으로는 참다운 인간의 삶을 살 수 없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삶의 조건에 있고 배움이 얼마나 많고 적고 상관없이, 돈이 얼마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있는 정확한 두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피할 수 없고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둘째는 바로 그 죽음이 언제가 될지 우리 모두는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두 가지 확실한 사실, 결국 그 무엇으로도 바꿔낼 수 없는 이 확실한 사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그 한가운데서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이에요. 20대 청년의 마음으로 60대를 산다? 그건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60대가 되어서 20대의 청춘으로 살고 20대가 되어서 60대를 바라보며 사는 이런 엇갈리고 뒤섞인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제가 정확히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결혼을 두고 청년들에게 하는 권면 중에 이런 권면이 있었어요. 러시아의 대문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름이 잘 헷갈립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정말 어리석은 것이 있는데 20대에 결혼하면서 60대의 원숙함을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또한 60대가 되어서 20대의 뜨거운 사랑을 원하는 것도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내가 나의 인생의 때에 어느 시간쯤을 지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 시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전도자는 지금 우리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사실, 두 깃발을 정확히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눈이 두 개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쪽에 안대를 해보는 순간 정확히 압니다. 눈이 두 개일 때랑 한 개일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모든 것이 똑같이 보이지만 거리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로 볼 때나 둘로 볼 때나 세상은 동일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것에 대한 거리감이 두 눈이 있을 때 정확히 그게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고 죽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그 교차점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겐 한 가지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제로가 되는 삶을 이젠 알게 되었는데 그럼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했던 전도자의 그 말이 바로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하는 그 말로 결론 지어져 지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한 우리 모두는 수고해야 합니다.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열심은 세상의 열심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 열심과 수고와 노력은 죽음을 아는 열심이며, 죽음을 안다는 것은 결국 영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하나님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하는 그 말씀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죽음을 알고 죽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니 지금 여기서 견실하게 일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열심을 내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정말 후회 없이 단 한 번 그러게 마지막인 이 인생을 온전하게 나만이 살 수 있고 나만이 살아야 하는 이 인생을 온전하게 꽉 채워 살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 안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하십시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는 책을 보면 늘 언제나 그 책의 가장 첫 문장과 그 책의 가장 마지막 문장을 가장 먼저 훑어봅니다. 그런데 그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누가 날 죽였지? 이 문장으로 시작된 그 글은 2권의 책을 꽉 채우고 이렇게 끝납니다. 문장을 읽어드리면 지금까지 그를 사로잡았던 생각과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서 꿈틀거렸다. 나는 왜 죽었지? 이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이고 신비로운 질문이 그에게 말을 걸어왔다. 나는 왜 태어났지? 죽음에게 질문을 던졌더니 결국 자신의 시작점을 찾게 되었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여러분 죽음을 깊게 묵상하면 삶이 찬란하게 보입니다. 정말 죽음을 묵상한 사람은 알아요. 죽음을 정말 깊게 묵상하면 어둠이 아닙니다. 어둠 끝에 다음날 아침, 다음날이 아니죠. 아침에 빛이 올라오듯이 죽음을 깊게 묵상하면 나의 삶이 얼마나 찬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생각의 밤을 보내면 생활의 낮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소진되고 무엇인가가 다 소멸되는 듯한 것을 경험하는 이유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생각의 밤을 보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허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생활과 인생 속에서 떼어내어 저 산속 수도원으로 보내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닙니다. 헛되고 헛된 것에서부터 발을 떼어 참된 것을 바라봄으로 그 참됨으로 이 헛된 세상을 가장 참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결론에서 다시 오늘 후회 없이 이 생명을 살아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음으로는 결코 이것을 찾아낼 수 없어요. 이것을 깊이 심사숙고하십시오. 대충 신앙의 어휘들로 얼버무려서 결코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 읽었던 글인데 그 출처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대로 인용하자면 이런 문장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언젠가 망자가 되어 잊힐 것을 감안하여 당신이 하는 일이 대체 왜 중요한지 의문을 품지 않았다면 당신은 죽음의 현실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언젠가 망자가 되어 잊혀질 것을 감안하여서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대체 왜 중요한지 의문을 품지 않았다면 당신은 죽음이라는 그 현실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즉 뒤집으면
죽음의 현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오늘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끝을 생각하고 지금을 살게 하시고 죽음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하시는 것이에요. 가끔 점심을 먹고 홀로 거리에 나가서 걸음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삼성역을 지나서 잠시 좀 못 미쳐서 걸음을 돌려서 다시 사무실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대부분 점심을 먹고 오가는 길이에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가끔 거리를 걷다가 잠깐 멈춰서서 신발을 신은 제 두 발을 내려다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신발 한 켤레 크기의 땅 위에 서서 사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정말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거리를 걸어가는 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겨우 한 켤레의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마치 저 높은 마천루에 오른 거인이나 된 듯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하늘과 땅을 손에 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치 영원을 살고 100년, 200년, 수백 년을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전도자는 이런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인간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그 우주적인 드라마의 한 배역을 맡은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우주의 통치자인 양 그렇게 행세하는 이들에게 전도자는 그 고개를 숙여 자신이 딛고 있는 그 한 켤레의 땅을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명품을 신었든 수백만 원 하는 구두를 신었든 1, 2만 원 하는 운동화를 신었든 우리는 그 한 켤레의 땅 위에서 겨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내 사업이 딛고 있는 그 한 켤레 크기만큼의 땅을 볼 수 있는 자가 이 땅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결코 그것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죽음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서야 할 땅으로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 모두는 더 깊은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 사업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이고, 이 사업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1장부터 2장까지 그 두 장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전도자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돈을 이야기하고 쾌락과 권력, 인간이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열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언급되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문장 속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다 마지막 이 말씀의 커튼을 닫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는 연거퍼서 2장 24절, 25절, 26절에 하나님을 연이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내가 본즉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행복을 탐색하는 그 모든 여정의 마지막에서 전도자는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말이죠. 내가 그리고 나의 사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시작과 끝이며 사업의 시작과 끝이며 동시에 우리의 인생과 사업의 기준입니다. 오직 사업은 밤을 지나 맞이하는 그 아침에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혼의 밤을 여러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온전히 모든 시간을 대낮과 밝은처럼 밝은 낮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사업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밤을 지나 맞이하는 그 하루를 아는 사업과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만이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업이고, 온전히 그 사업가만이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한번 그렇게 마지막인 이 인생을 참으로 귀하게 잘 살아내시고, 그 인생 속에서 짧디 짧은 시간 속에서 경영하는 그 사업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안목을 갖고 잘 경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귀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자신이 밤을 지나 맞이하는 그 하루 속에서 귀한 사업과 또 귀한 목회를 잘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